우리가 지난 시간 그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서 앞부분을 같이 정리했었는데, 이 예언자들의 그 외침이라는 것은 그 몇 가지 좀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실 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 실제로 이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선지자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나비라 하는 말은 대변자, 대언자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살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행함에 있어서까지 완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권면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권면을 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또 이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편무적 언약, 그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보통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예언자들은 보통 그런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예언자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언하지 마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 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모스 그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언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예언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봐라. 그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쳐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미리 언급을 하시고 시작하셔요.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옛날 번역이 좀 나아요. 쳐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지 않느냐? 뭐 세상에, 저는 남자니까 여자가 반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는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이 있지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혼인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딴 여자 때문에 화날 일은 없지만 한 여자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긴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쭉 이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신 것인데, 그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왜 보복하고 응징할 수밖에 없는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는가?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짓겠는가?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도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다음 출천하야겠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들의 그 품에 안기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일이 임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단자들이나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구절이기도 해요.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읽어놓고는 지금 다 잘못되었고 자기가 선자니까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전에 로만 가톨릭이 그 교황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오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럼 성경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 누구나 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데 내가 해석하는 것만 옳다 주장한다면 그것이 이미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몇 번을 읽든지 똑같은 말씀이 나와야,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그걸 우리가 진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디서 몇 번을 읽어도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당들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비밀을 알고 있고 너희는 모르니까 너희는 내가 해석해 주는 데만 들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또 읽어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실 텐데, 이때 이 비밀이라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실상 이 소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듣고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남이 모르는 걸 특별히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요나라는 예언자, 또 호세아라는 예언자와 그리고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 동시대에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또 호세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미가라든지 이사야, 또 오바댜, 나훔 같은 분 다 동시대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지금 언급했던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모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이 지금 쭉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요나처럼 호세아처럼 미가처럼 이사야처럼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아모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스돗 그 궁궐들, 블레셋에 있는 아주 큰 성읍이죠. 애굽 땅에 있는 그 궁궐들, 그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그리고 학대함이 있는가 좀 봐라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러니까 블레셋 애굽 사람들 쳐다보고 그들이 왜 망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그 아스돗과 애굽을 불러들였지만 사마리아가 너무 엉망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요란함과 하는 말이 무법천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법이 통하지 않고 질서가 없으니까 아주 소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대하는 그 약한 자들을 강요하고 강압하고 강제하고 강탈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무시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악하게 보시는 것이죠. 10절 이어봅시다. 자기 궁궐에서 이 포악과 그리고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일 하는 것은 뒤에 다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포악하는 말은 뭐 다 아시는 것이죠. 폭력을 가지고 사람을 학대하는 것. 뭐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겁박줘서 빼앗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빈부익부 현상이 심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에 너무 관영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 그 사면에 대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들의 대적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악하니까.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너의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양이 왜 두 다리만 남죠? 반 삼켰으니까 원래 다리가 4개인데 그게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그 방석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양이 두 다리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이때 침상이나 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침상, 걸상하고 좀 개념 다릅니다. 지금이야 뭐 걸상 그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걸상 넘어서도 장의자를 갖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걸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었어요. 아무나 함부로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작한 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었어요. 침상도 마찬가지였죠. 뭐. 거기 모서리 또 방석 이런 데 다 앉아있던 사람들 다 내려앉아서 비참하게 되어지고 겨우 그 건져냄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서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여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복하고 응징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을 벌할 것이다. 베델은 잘 아시죠? 그 북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던, 원래 베델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제단 들이에요, 들. 왜냐하면 여기는 금송아지만 있는 게 아니었고 바알은 다 쓸어버리고 예후가 변소로 만들었지만 아세라를 섬기던 신전 그 별로 그렇게 없애지 못했고 또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선지 생도도 있었는데 선지 생도들도 다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제단들 내가 다 벌할 것이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 한번 봅시다.
겨울궁, 여름궁을 치겠다. 상하 궁들이 파괴될 것이고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곧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지진 전 2년에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말씀들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일반 나라의 역사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아프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렇지 않은지,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떠돌아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지 무엇인 것인지 이걸 우리가 명확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미리 누가 말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저주받았고 심판받은 이후의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그냥 재해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지 이런 거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아주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미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셨고 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미리 말했고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그게 바로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겨울궁, 여름궁, 상하, 궁들 이런 거 보면 북한이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나 고관대작들을 위해서 화려한 집들이 한두 채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봤을 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투기한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지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투기했는데 부끄러워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사장 이어봅시다. 오늘 우리 6장까지 봐야 한 단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 단락을 한꺼번에 봐야지만 정리가 될 테니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아니 사마리아 산에 있으면 사마리아 암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있어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이죠, 그렇죠? 동북 쪽에 있는 길라 땅에 아주 비옥한 초장이 있습니다. 그 땅들인데 그 비옥한 초장에는 소나 양이나 너무 목축이 좋아서 하기가 아주 윤기가 좌르르 흘러요, 윤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쳐 바르고 얼마나 자기를 꾸몄는지.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윤기가 좌르르 흘러 그냥. 그런 건 너무 추구하지 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노동을 하는 손이에요. 땀 흘리는 얼굴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는 힘이 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 가장에게는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남을 압제하고 그리고는 털어가지고는 돈 벌어서 향락을 추구하는 것.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때가 너에게 이르게 되면 결국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할 거다. 너희가 무너진 데를 통하여서 각기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르몬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르몬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하르몬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문서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하르몬이 어딘지를 알 만한 데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단어 가지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헤르몬을 하르몬으로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서 던져지게 될 것이니까. 또 어떤 분은 그 아르메니아, 실제로 이제 그 아수르 쪽으로 잡혀가게 되시면 그 아르메니아 쪽일 테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산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말고 름만이라는 산이 또 있다 그래요.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하는 것은 그냥 접도일 것 같고 름만산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그 하르몬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그 시궁창 또는 오물통 이렇게 이제 보통도 계셔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된다. 오물통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 열왕기하서 17장을 보면 잘 아시죠? 결국 이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이 고산 강가부터 시작해서 이 할라와 하볼 그도 메대 땅에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어떤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북왕국이 멸망해서 잡혀가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 중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하튼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향락과 사실을 추구했는데. 그리고 이제 베델에 하나 더 따라 붙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베델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었지만 길갈이라는 곳은 여러분 엘리사가 성지 생도들을 길렀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똑같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고 있고, 그렇지만 뭐 거기가 다 종교의 본산지 같은 곳이고, 그러니까 또 종교 행위는 또 얼마나 무성한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 드리고, 누룩 넣은 것 불살라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그 다음에 아주 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기뻐하는 바, 그런데 좀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다 그런 걸 추구해요. 심지어 신학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 알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경건해 하거든요. 그런데 한 장 이상을 읽지를 않아. 은혜 받을까 겁나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요, 전혀. 딱 한 장 읽고 말아버려, 그냥. 아니,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될까, 이 내용을.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경건회가 있는지 한 권을 딱 정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할 때는 기분 좋으니까 뭐 노래는 충만해.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지만 정말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일 텐데.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아주 깨끗하게 할 거다. 그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씹어 먹을 것 없게 만들겠다. 뭐 그런 것이죠. 그 이가 깨끗하죠. 너희가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그렇게 하였는데 내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주사기에서 따져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는데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는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는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 재앙 깐풍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모스가 외치기 전에 미리 일했던 예언자 몇 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엘리사, 요엘 같은 분. 그 요엘서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이미 팥종이, 메뚜기, 넛이 황충이 한번 쓸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고 칼로 너희 청년들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리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애굽 사람이 걸렸던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성기고 마니까 애굽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 다 걸렸는데도 그게 무슨 연유인지 생각도 못 해봐요. 이유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얼레고 달래고 때려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실 거다.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려요. 형통한 날이 오면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리고, 공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그러므로 하고 나온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할 거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레위기를 보면 이런저런 재앙이 있어도 안 돌이키면 7배를 더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요 7배를 더 징벌하실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면요 교육 그 나라 없애버릴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보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면서, 아무리 높아져 봤자 지진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실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좀 들어봐라. 그 예언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천국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주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것은 남왕국과 함께 연합되어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소수가 돌아와서 인침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다 합쳐봤자 한 14만 4천 정도.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쯤 되어야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북왕국은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멸망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할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할 때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하신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지 않겠느냐.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그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 베델 얘기했다가 베델 길갈 얘기했다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얘기하죠. 그럼 브엘세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땅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 때 그 브엘세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 아닙니까? 브엘세바. 그곳으로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뿐 아니고 남왕국도 다 타락을 했거든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브엘세바에 간다고 하나님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니까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분노의 불,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하늘로 바꾸시고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야 한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마음을 낮추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낮이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이 지진이 오면 곧이어 뭐가 닥쳐옵니까? 그 쓰나미가.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가 이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게 될 것이다. 무리가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또 이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그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그 장로들이 여기서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그러니까 어른들이 참 책망을 하거나 교훈의 말을 하거나 안 듣는 나라가 안 들어. 어른도 없고 어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서 그리고 그에게 이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 가꾸었지만 그러나 그 포도주 맞지도 못할 것이다. 지진이 올 거고
이제 또 아수르가 와서 다 무너지고 가져갈 것이니까요.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아먹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재판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군사 독재 정부 때 그 공안 검사라는 사람들이 간첩을 이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간첩되었던 사람들 지금 거의 뭐 대부분 다 재판을 다시 해서 이제 그 억울함을 다 풀게 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억울함 풀린 분들이 누구한테 분노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안 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군부 독재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섭섭해하느냐?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같이 항변 안 해주고 법정에 서서 거짓말로 같이 고발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근데 알고 보면 또 그 사람들도 폭력에 굴복한 것이거든요. 너 그렇게 거짓말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또 자기 살라고. 실상은 그 악당은 따로 있는데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입법, 사법, 행정할 때 적어도 사법이라도 제대로 통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항상 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은 온전치 못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다들 뭐 칭찬합니까? 다 개혁하자 그런 얘기 합니까? 누가 봐도 부당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니. 지금도 참 우리나라 사법은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니까, 장학생을 만들고 뭐 부려먹고 하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약대는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재판하는 그 판사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배심원제를 하자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일반 상식에 의해서 한 수명 정도가 서로 간에 죄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서 과반 넘으면 이 사람 죄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형량만 판사가 때리도록 그 배심원제를 해봤자 배심원을 또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다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재판석에서 올바른 재판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조심합시다 서로.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어려워져요. 예수님도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안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데 이는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악해져 버리면 지혜자의 지혜가 통하지 않아요. 악에 굴복하든지 입 닫고 있든지 안 통하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소부지하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면 선을 구해야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새에 남은 자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렇게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고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때 보복하고 응징하시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 놀랍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좋아질 거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악한 사람은 심판의 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만날 날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지,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외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지.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봐봐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데도 의외로 이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늘 경고하고 계셔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냐. 그 날은 어두움이다. 너가 바라는 빛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그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한국말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겠느냐.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겠느냐.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날을 억수 삼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좋은 날입니까? 믿음이 없는 때입니까?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딥을 품고 악을 진멸하시는 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침 받았다 할지라도 인을 뗄 때 또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환난 다 겪고 또 적그리스도의 이 핍박을 다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 마지막 나팔 때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거되는 것일 텐데 그래. 그런데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은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 그 절기들을 미워한다. 또 내가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들 마음으로는 거룩한 모임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내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살진 희생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도 않는다. 너의 노래소리 내 앞에 좀 그쳐라. 그쳐. 내 말도 듣지 않으면서 노래한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지. 자기들이. 내 비파 소리 내가 그런 거 듣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정말 시행되고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본인부터 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 소재물 내게 드렸냐? 너희가 너희의 왕 그 식굿 기윤, 또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던 신들의 그 별 형상 지고 가리라. 이 신들의 별 형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산에서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 사막에는요, 별들이요, 진짜 하늘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별 중에 큰 별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걸 너희들이 숨기고 앉았냐?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 식굿과 기운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을 숨기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걸 또 땅에 그 형상을 만들어 그걸 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별들을. 저는 저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은 왜 별들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별 들고. 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별 형상 지고 갈 거다. 다 너희 오히려 짐이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이 다메섹 하는 것은 아람 나라에서도 그렇죠. 이 밖이 어디냐?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 결국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역사에서 검증된 진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화를 내시는가?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그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은 또 그들을 다 따르고 있는데 사마리아나 시온에서 아주 교만방자에게 아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 사람의 가드로 한번 내려가 봐라. 이 갈레 또 큰 하맛 그리고 블레 사람의 그 가드 다 무너진 곳들이거든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낫냐? 이런 것들도 다 무너졌는데 그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께 장난이에요, 장난. 갈레는 바벨론 근처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큰 성읍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무너졌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블레셋의 5 종족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 종족은 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드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1장에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가드는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가드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나라들, 그 하맛도 그 이미 아수르에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들도 무너졌는데 이 보잘것없는 그 시온 그리고 이제 북왕국 그 사마리아가 안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로 만든 상에 눕고, 여러분 너무 비싼 침대 사지 마세요. 하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셔요. 별 5개, 그까지는 괜찮은데 별 7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런 거 추구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이런 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먹겠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 지어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해서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별로 본받을 생각 없고 다윗이 누렸던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지위가 왕이나 귀족들 되니까 다윗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다윗이나 된 것처럼 그러면서 온갖 사치와 향락 누리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복을 받았다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본인이 추구한 것도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추구한 것은 성실함과 정직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했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부어주신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 부어주신 것에 감사는 있지만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공의와 정의는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위치만 다윗이 된 줄 알고 거기서 흥청망청 놀고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해 보이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총리쯤 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요셉쯤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조금 더 나옵니다. 6절 봐요.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도 아니하는 자다. 그 귀한 기름 몸에 바르고 너무 그러지 마요. 이거 자꾸 문댄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문댄다 아십니까? 문댄다. 그냥 너무 찍어 바르고 너무 그냥 변정하고 막 그러지 마요. 진짜로. 하나님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적당히 해야지 그래요. 적당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그 사치와 향락, 남자들의 그 교만함, 이 강포,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고 이런 것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환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거다. 기지개 켜는 자 그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거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인데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그 영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 읽었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혜도 그 용맹도 그리고 그 부함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어야지. 무엇을 성취했다고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본인을 복 주신 것처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걸맞게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관대작들 그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치와 향락만 추구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기지개 켜는 자 떠드는 소리 그치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인데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 싫어한다. 그 궁궐들 오히려 미워한다. 이 성읍 거리에 가득한 것 원수에게 내가 넘기리라. 그렇게 하셨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고 말 거다. 죽은 사람의 그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아직도 더 있느냐? 그렇게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게 사마리아가.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타격받아 큰 집 달라지고 작은 집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터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모스가 외치고 2년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집들이 터져버리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로 이제 검증되었으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그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고 있다.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평안하거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달픈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악한 세상이죠. 그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될 텐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되고 마는지, 저는 우리나라 볼 때마다 그런 게 아직까지도 염려가 돼요. 공익 제보자들의 그 삶이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왕따 당하고다. 공익을 위해서 처음에 얘기를 꺼냈는데 그 세상 전체가 다 그 올바르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죽하면 뭐라 그럽니까? 진짜 법대로 할래요. 법대로 해야죠. 그래,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어기고 18년 동안 지났으면서 알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참 함부로 말하는 정신들이 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쓰다.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허무한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했냐 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부를 누렸는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나 똑똑했는가,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했는가, 그런 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힘으로 큰 권력을 추구하고는 그걸 성취하고는 복받은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허무한 것 기뻐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나라 적어놓으세요. 아수르. 그 아수르가 이제 너희를 칠 거다. 그들이 그 하맛 억에서부터 아라바 그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결국 안 되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안 되고 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 아모스가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 1장, 2장은 그 서론이라고 한다면 그 3장, 4장, 5장, 6장 이게 다 본론에 이르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과 권면의 말씀들인데, 그 책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도 고쳐야 될 게 꽤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잘 알아듣고,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그 아모스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참 힘겹고 어려웠지만 세상이 악하여서
그러나 그 맡기신 일들 끝까지 완수해 가며 또한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형통한 날도 있겠지만 공고한 날이 닥칠 때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록하신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함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받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